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또 보니까 꽃이 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출애굽기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지난주 우리가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요셉의 죽음 이후에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의 탄생까지 대략 그 사이에는 3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의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곳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때의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고자 출애굽시키고자 그런 결심을 먹고 이 모세를 부르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이 모세에 있었던 모세가 장성하고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에 가서 생활을 하면서 80살이 이르기까지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잠시 말씀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한번 가볼게요.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자, 모세가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세가 이제 장성을 해서 모세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때에 한 나라의 왕자로서 그렇게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 애굽 나라의 왕자로서 그리고 이 특별히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장성을 하면서 출애굽에 보면 모세가 장성하는 그 과정과 그리고 모세가 이때의 지금의 나이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을 하였는지 사실은 출애굽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7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그 스데반이 역사의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의 설교를 한 기록을 보면 이 모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 왕자가 되어서 40살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세가 장성했던 것이 40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40살에 이르기까지 이 모세가요 애굽 왕으로 있으면서 애굽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를 배우게 되었어요. 애굽 나라에 있는 지혜를 배웠다라는 것은요,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훈련들을 했겠지요. 학문도 배웠겠고요. 그리고 또 많은 전쟁을 위한 그리고 또 많은 군인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전쟁의 기술도 아마 배웠을 것이에요. 그렇게 훌륭하게 이 모세가 40이 될 때까지 애굽 왕으로서 정말 인정받을 만큼 그러한 왕자로 장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하고 있는 곳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문을 했을 때에 이 모세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면 막상 딱 그곳에 가보니까 자기와 한 민족인 이 히브리 민족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큰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이 모세가 발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미 사실은 이 바로 왕에게 엄청난 고역을 당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40이 됐어요. 여러분,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역과 그리고 그들의 고난은요, 여전히 변함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고역과 그 고난은요, 더 심해졌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것을 이 모세가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 딱 가서 히브리 사람을 딱 봤는데 너무 고생을 하고 고생을 하는 것을 본 것이에요. 여러분, 한 민족을 가지고 있는 한 민족이요, 고생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애굽 왕자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괜찮아,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까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한 민족인 이 히브리 족속들이 고생을 하고요, 매를 맞고요, 그곳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을 보고 진짜 이 모세의 마음에 정말 마음이 쓰리고 마음이 아프고 정말 속이 상했어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애굽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애굽 사람이 관리인인 것 같아요. 이 관리인이 한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는 것을 누가 봤어요? 모세가 본 거예요. 안 그래도 이 히브리인들이 고된 노동을 하면서 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모세가 속이 상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 관리인이요,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이에요. 이때 이 모세가, 여러분, 나이가 40이었어요. 모세가요, 한 나라의 왕자로요 있으면서, 그리고 이 모세는 인정받은 왕자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는요, 어떻게 보면 인정받은 왕자였다라는 것은요, 아무래도 이 모세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요, 어쨌든 자기의 그 권력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가 이 젊은 나이에 혈기왕성한 그 마음을 품고 히브리 사람을 때렸던 그 애굽 사람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용한 곳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왕자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조용히 불러서 그 애굽 사람을요,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을까요? 쳐 죽였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때린다면요, 얼마나 많이 맞아야 할까요? 정말 많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정말 자기 히브리 족속이 맡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속삭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이요, 혈기가 왕성할 때는요, 한번 화가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화가 풀릴 때까지 정말 젊은 사람의 이 혈기는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쨌든 그 혈기 왕성한 마음을 가지고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데, 때리다 보니까 이 애굽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모래 속에 이 사람을 다 감추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생각하기를 이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애굽 사람을 모래에 감추기까지 절대로 이 모든 상황들을 아무도 못 봤다라는 것을 모세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궁정으로 들어갔겠지요. 궁정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날에 이 모세가 또 히브리 사람들을 보기 위하여서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딱 나왔는데 오늘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 막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요, 그 히브리인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같은 족속끼리 그렇게 싸우냐,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막 말리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저께 네가 애굽 사람을 한 명 쳐서 죽이더니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요, 정말 깜짝 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어떻게 해요? 일이 탈로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건이 아무도 못 본 것 같고 그 모든 사건이 정말 조용히 다 끝났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미 자기의 그 모든 잘못이요, 어떻게 보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탈로 났다라는 것을 보고 이 모세가 깜짝 놀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 나라의 무엇입니까? 애굽 나라의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가 왕자예요. 왕자라면요, 적어도 권력의 서열에 있으면 몇 위 정도 될까요? 2위. 예, 뭐 어쨌든 다른 왕자들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고 2위 정도, 3위 정도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애굽의 국가 제도는요, 전제군주 제도예요. 전제군주 제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한 나라의 군주가요,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요, 그리고 통치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모세는 왕자로서 한 나라의 인정을 받은 왕자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 탈로 난 것을 통하여서 바로 왕을 피해서 피신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가끔씩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모세가 바로 왕을 피해야 했을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로 왕이 서열 1위예요. 바로 왕이 모세가 왕자잖아요.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왕으로서 한 사람을 죽이긴 죽였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때리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괜찮아. 여러분,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그냥 끝나는 것을 오늘 이 모세가 바로 왕을 두려워해서 도망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정을 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요,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밉보였기 때문에 이 모세가 도망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역사를 보면 사실은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는요, 사실은 이 바로 애굽 왕의 사실은 바로 왕이 될 만한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의 다음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여러분, 오늘 14절 후반부에 제가 말씀을 봤지만 모세가 두려워하여 일이 탈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5절 말씀을 보세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바로왕이었어요. 여러분, 이 역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봅시다. 제가 또 재미없는 역사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 역사를 조금 보게 되면 성경에 보이는 눈이 좀 달라져요. 이때 당시에 바로왕이 누구였냐 하면 투투모세 3세라는 왕이었어요. 똑같은 모세다, 그죠? 예, 투투모세 3세라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투투모세 3세라는 왕은요, 아버지였던 투투모세 2세와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나왔는 자식이냐 하면 한 나라의 궁녀 사이에서 태어난 왕이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세는 누구의 왕자였냐 하면 바로의 딸의 왕자였어요. 특별히 이 투투모세 2세, 그러니까 투투모세 3세의 아버지였던 이 투투모세 2세의 왕은요, 자신의 정권을 평소에도 누구에게 내려주려고 마음을 먹었냐 하면 정말 능력을 잘 갖추었던 이 모세에게 전수하고자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투투모세 2세가 정권을 물려주지를 못하고 갑자기 심장마비를 통하여서 죽어버리게 돼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는 투투모세 3세라는 왕자가 있고요, 그리고 또 모세라는 왕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어느 나라의 혈통입니까? 히브리인의 혈통이에요. 그리고 이 투투모세 3세는 어느 나라의 혈통입니까? 어쨌든 애굽 나라의 혈통이에요.
그렇게 정권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히브리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모세보다는 애굽 혈통을 가지고 있는 투트모세 3세가 왕권을 이어받게 돼요. 그런데 이 투트모세 3세의 그 바로 왕은요, 고집이 세고요, 못됐고요, 정말 한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자기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모세가 이 투트모세 3세의 이 왕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느냐? 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투트모세 2세를 모셨던 신하들, 그 2세를 모셨던 신하들의 충심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요, 투트모세 3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모세에게 더 충성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누가 시기가 납니까? 투트모세 3세가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이 모세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것이 바로 투트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묻었다라는 것이 만약에 밝혀지게 되면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투트모세 3세는 모세를 어떻게 해요? 죽일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도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렇게 성경을 풀이하다 보면요, 성경에 없는 역사를 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요, 역사를 알고 보는 것하고 역사를 모르고 보는 것하고는요, 나중에 보면 천지차이예요. 나중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요, 여러 번 핑계를 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가 물론 나이가 80이 되었고 나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핑계가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보내니까 나는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얘기하니까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모세가요, 히브리인들을 정말 살리기 위하여서 한 사람도 때려 죽였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가지 않으려고 왜 했을까요? 그 바로 왕을 만나면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조금 이 성경을 보는데 조금 눈이 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세가 결국은 바로왕을 피하게 됩니다. 바로왕을 피하게 돼서 미디안이라는 곳을 다 피신을 하게 돼서 그것에서 세월을 보내면서 미디안의 이드로라는 제사장의 집에 거주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따로 보지를 않을게요. 그리고 그의 딸이었던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2명의 아들을 그곳에서 낳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세월 동안에 몇 년이 흐르게 되냐 하면, 몇 년이 흘렀습니까? 40년이 흘렀어요. 모세가 바로 애굽 땅에서 왕자로 있으면서 40을 보냈고요. 그리고 그 40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자이고요. 그리고 체력이 얼마나 건장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 모세가 미디안의 제사장에 있는 그 집에 딱 가갖고 40년 동안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2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이 모세가 40년 동안 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40년 동안요, 양떼를 치면서 살았어요. 양떼를 치면서 살았어요. 전쟁에 능한 한 왕자가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40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거기에 몸이 완전히 묻어나요. 이제는 완전히 이 모세는 한 나라의 왕자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그냥 정말 80이 된 힘없는 목자예요. 여러분, 80이 된 이 모세는요, 아무리 능력이 있는 왕자라 할지라도요, 이미 이 나이가 되면 모든 것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무능력의 상태로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쉽게 한 번에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모세가 이렇게 80세까지 기다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요, 만약에 모세의 생각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80 됐을 때에 이 모세를 불렀을 때요, 모세가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40살 때, 그죠? 건장할 때, 그래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때 나를 부르셨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으로 생각을 해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딱 한 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도 모세를 40살에 딱 불러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딱 있어요.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무엇으로 삼는 거예요? 애굽의 왕으로 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한 재능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냐 하면 8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80이 됐어요. 여러분, 80이 되면 사람의 몸이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 80이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80이 되면 사람의 몸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계속 막 힘이 넘쳐나요? 예? 막 돌멩이도 한 개 막 들 수 있고 이래요? 예? 아무리 왕자였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80이 되면 몸이 이제는 노화가 되고요, 힘도 떨어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되게 돼요. 그런데다가 이 모세는 매일 똑같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 그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양을 치는, 양을 먹이는 미천한 한 목자로 변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정말 능력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가끔씩 목회를 하다 보면 늦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를 조금이라도 일찍 부르셔서 젊었을 때에, 힘이 넘칠 때에,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 부르셨으면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어쨌든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는 데는요, 정말 능력이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요, 준비가 잘 되어지면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쓰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하면 누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는지, 무엇으로 이루어 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실 때,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에게 어떤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실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과연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것은요, 성도의 믿음이에요. 성도의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만들게 되고요,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만들게 되고요, 한 사람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되는 일들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이 충만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변함이 없어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여러분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또 사람이 이것이 필요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엄청난 사람이요, 엄청나게 지식이 많아요. 예.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막 뛰어나요. 이 목사도 만약에 공부를 많이 해갖고 지식이 많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정말 적절한 사람일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식이 가장 뛰어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성경 가운데 어떤 인물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인물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만큼 정말 지식으로서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뭘로 표현했어요? 배설물로 표현을 했어요. 배설물로 표현했어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가지를 해요. 뭘 고백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에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은 자를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믿음,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고요,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필요한 자예요. 할렐루야. 다 필요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하시느냐? 그 한 사람의 믿음과 그 한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일을 하세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는데, 우리가 오후 시간에 무엇을 보냐면 안디옥 교회를 봐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면서 누구를 통해서 부흥을 하게 되냐 하면 첫 번째의 교역자가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누구였냐면요,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교역자도 아니었고요, 그저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있었던 거라.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교회가 막 부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구하고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자,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5절 말씀을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가요, 떨기나무를 탁 보고 있는데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나무에 불은 붙어 있는데 무엇이에요?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라. 야, 대단한 광경이죠. 그죠? 막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갖고 이 모세가요, 그 광경을 80년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라. 그래갖고 너무 궁금해서 그것을 보려고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떨기나무 중간에서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모세야, 모세야 라고 얘기하면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모세가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그래요? 신을 벗으라는 것이에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사용하실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이 말씀, 이렇게 사람을 부르셨던 장면이요,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2번 나옵니다. 누구에게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인물들과 모든 선지자를 부를 때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말씀처럼 똑같이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오늘 모세는 어떻게 불렀냐 하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여호수아를 부를 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었던 천사가 이 말을 하면서 여호수아를 부르게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선 곳은 어떤 땅이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요, 이 거룩한 땅인 신을 벗으라라는 그 외에는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 자, 우리가요 2가지의 주석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둘 다 사실은 이 복음주의자들의 주석인데요, 제가 첫 번째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런 주석이 있어요. 신발은 타락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 신발은 타락을 상징한다. 왜 타락을 상징하느냐? 온갖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모든 죄들을 다 가지고 왔던 신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발은 타락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인간의 허물과 죄로 오염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죄악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주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의 주석을, 여러분 주석이 나오면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주석이 나올 때는 항상 그 주석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이 주석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뒤져봤어요. 신발이라는 이 상징에 정말 타락이라는 상징의 단어가 있을까?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 말씀은 제가 이전에 연구를 하면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요 말씀만 가지고 제가 한 3일, 거의 일주일 동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연구를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역사에는요 신발이 타락이라고 상징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도 제가 궁금해갖고 이스라엘에 있는 히브리 대학에 있는 제 친구 교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을 보내서 자, 이스라엘에 신발이라는 타락의 상징이 있는지 이것을 찾아달라, 그렇게 메일을 보내니까 메일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 하면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거가 없는 주석이에요. 자, 그러면 2번째 주석이 있어요. 이 주석은요 성경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조금 주석의 근거가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25장 9절 이하에 보면 수혼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수혼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요.
그런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이 남자가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대를 잇기 위하여서 누가 그 여인과 결혼을 하냐 하면 그의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나중엔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친척들까지 가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수혼법이에요. 그런데 형제들까지는요, 만약에 네 형제가 있어요. 네 형제가 있으면 형제들까지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첫째가 죽으면 둘째가 반드시 해야 되고요. 둘째가 죽으면 반드시 셋째가 해야 되고, 셋째가 죽으면 반드시 넷째가 해야 되고, 예, 뭐 인원이 많으면은 좀 설교가 길어지겠다, 그죠? 예, 어쨌든 넷째까지 하고.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 이 법이 이제는 형제가 다 죽고 나면 친척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친척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법이 조금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친척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이 상속을 하는 거예요. 상속을 받기 위해서 그 외의 친척들이 다 그 다음에 줄을 서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상속받을 것이 없어. 그리고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그 친척 가운데 한 명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포기하겠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넘어가요? 그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여러분 룻기 4장 6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할 때 보아스 앞에 한 사람의 상속자가 있었어요. 이 상속자가 포기를 할 때 무엇을 벗어 던지는 줄 알아요? 신발을 벗어 던져요. 예. 성경에 이 법이 있어요. 이 신발을 벗어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를 우리의 삶의 모든 소유권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는 시작을 했어요. 모든 것을 사실은 포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벗어 던지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신발을 벗어 던지기를 원해요. 내 생각과 내 성격과 내 주장과 내 인생과 내 방법과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벗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에게 얘기를 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 던져라.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수많은 인생에 너의 살아왔던 그 인생은 이제는 끝내버리고 너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것을 집어 던져버리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 아직까지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주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